지난 주간 우리 한국 역사상 엄청난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모르고 계신 분도 혹 있을 수 있지요. 네. 노벨 문학상이 한국에서 탄생됐습니다. 그것도 여성이 아시아에서 여성 노벨 문학상은 최초랍니다. 이름은 한강. 한시더라고요. 참 영예롭습니다. 정말 영예롭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그래요.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탔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도대체 그 부모는 누구야? 이게 누구든지 궁금해하고 바로 물어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도대체 어떤 가정에서 자란 자녀야? 그래서 바로 인터뷰가 들어갑니다. 그 부모에게. 그 부모가 누군고 했더니 한승원이라는 유명한 소설 작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훌륭한 DNA가 또 있었고, 또 성장 과정 가운데 그 아버지가 이제 인터뷰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쓰럽고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았대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 깊은 밤 혼자 고독을, 외로움을 시간 삼아서 그렇게 자기만의 깊은 시간을 많이 가졌대요. 어릴 적부터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아버지가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뉴스에서 듣고 저건 가짜 뉴스지. 자기가 그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래요. 야, 가짜 뉴스도 나오는구나 저렇게. 그리고 계속 봤더니 가짜가 아니었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정말 기뻤다는 얘기겠죠.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 그의 소식을 듣고요. 그 부모가 누군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의 기상을 이렇게 높이 세워주시는구나. 정말 세계가 지금 한국을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전반적으로 아주 한국 사람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지금 특히 유럽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한국에 와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제가 들어봤더니 역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주로 들려오는 이제 서민들의 이야기죠. 들어보면 굉장히 요즘에 어렵다, 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봤어요. 과거보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가 봤더니 제 눈으로 볼 때는 과거보다 어려운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의 모습은 모두가 과거보다 지난 시간보다 지금 다 주님의 은혜로 누리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정말 한국은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잘 사는 나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요. 은총의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과거에 얼마나 못 살았는 줄 아세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저희들 못 살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 어디 어렸을 때만 얘기합니까? 제가 한 3년 전에 30년 전에 크게 얘기해서 퉁쳐서 대전에 왔을 때요. 대전 엄청 못 살았어요. 은행이 없더라고요.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더니요. 역전 앞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냐면 돈이 안 돌았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요. 은행이요. 우리 산성동 사거리만 가도 은행이 그냥 질비합니다. 은행에 그냥 금융 시스템이 여기저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돌고 있다는 얘기죠. 다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어요.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도 우리 한국이 엄청 지금 누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혹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내가 안 힘듭니다. 1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다
잘 살고 계십니다. 예. 엄청 지금 잘 살고 계세요. 다들. 예. 맞죠? 아멘 맞지요? 네. 아멘 하셔야지요. 예. 그래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누림의 역사를 주시겠지요. 인도로 선교를 나갔던 한 선교사님이, 인도가 이제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선교 과정 중에 비단뱀에게 이제 똘똘 감기게, 비단뱀이 엄청 큰 거 아시지요? 그냥 사람 뚝 삼킵니다. 그런데 뱀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몸이 똘똘 감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비단뱀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몸을 쪼여옵니다. 숨을 못 쉬게 쪼여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막 하는 그 순간에 삼키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순간에도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되겠다 하고 정신을 바로 차리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하여튼 절박해지면 자기의 밑바닥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밑바닥에 속에서부터 있는 것이 나오죠.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가 나오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나오겠지요. 이 선교사님에게는 예수가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나온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더래요. 그 순간에 죽음의 직전에서. 이사야 3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시더래요. 내리세요. 예. 15절 말씀, 첫 말씀. 예. 예.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조용히 하고 잠잠하고 있으라고 하나님 감동이, 이사야의 이 30장 15절 말씀이 감동이 그 순간에 쫙 오더래요. 그래서 정말 숨도 안 쉬고 조용히 잠잠히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러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도마뱀이 힘을 쭉 하더니 쑥 이렇게 가버리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뱀이 어떤 거예요? 뱀은 살아있는 생물만 먹는 게 뱀이고 비단뱀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있는 걸 안 먹는데요. 죽은 줄 알고 휙 간 거지요. 이거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 안에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참 조용히 하고 잠잠히 숨을 죽이고 있었더니 비단뱀이 사라지고 목숨을 구원한 거죠. 예.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논리대로 은연중에 살아가요. 오늘 목사님도 저기 일부 말씀에 그러기 하셨잖아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극한 상황이 딱 오면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발휘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엄마를 부르겠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여 소리가 나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늘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은 감동이 오겠지요. 교통이 없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어떻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죽음의 직전에서. 예. 저도 이제 체험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과 죽음 직전에 교통을 했었죠. 하나님 살려주시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셔서 제가 아침에 눈을 뜬 체험이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부모가 누구야? 도대체 그 부모는 얘를 어떻게 기르는 거야?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쟤는 종교가 뭐야? 한강이 종교는? 봤더니 무교더라고요. 무교. 그런데 그 엄청난 노벨이라는 문학상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최고에 이를 수 있었는가 이렇게 봤더니 다
제가 전번의 시간에 믿음의 세계는 창조의 세계와 같다. 믿음의 원리는 창조의 믿음의 원리와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일을 해요. 일을 할 때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말씀을 바라보잖아요. 최고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나아갈 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료 안 봐요. 그 사람 봐갖고 뭐 시험 들 일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세계 1등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강이도요, 역시 그 작품을 보니까 다릅니다. 이 작품의 세계가요, 시대, 세상과 싸우는 이 글이에요. 글 내용이.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그런 글 못 씁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정치의 압박을 받아요, 다. 두려워서 그걸 못 합니다.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거요,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 세계 최고를 향해 나가는 사람은요, 생명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놓고 재능과 싸워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대충 해서 그 자리에 못 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가고 싶으면 생명을 내놓아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싸워야 돼요. 말씀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뭐 대충 사람 옆 사람 보고 저 사람 저 정도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꼴등도 하기 어려워요.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최고로 나가는 사람은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내가 믿음으로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말씀,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지, 세상의 흐름, 사람의 흐름,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 보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제 결판을 지어야 되겠다.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 기업을 세워야 되겠다.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 없이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후퇴하는 거예요. 세상은,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계속 나는 뒤로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믿음으로 이제 승부를 걸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질병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만져 앉아서 고통만 당하고 있을 겁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냥 문제만 끌어안고 끝까지 가실 겁니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우리의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내가 질병이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병을 치료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까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있는 그 문제를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붙잡으면 우리는 그 말씀과 함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문제를 붙잡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살겠니 못 살겠니 하실 겁니까? 이미 응답이 말씀 안에 있는데 돈이 없다고요? 왜 돈이 없다고 사람에게 구걸합니까? 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결판을 지으십시오. 왜 부모를 바라봅니까? 바라볼 거 없어요. 왜 자식의 연약함을 두고 바라봅니까? 바라볼 거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독을 마시면 죽어요. 네.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무슨 일 좀 있다고, 무슨 얘기 좀 들었다고, 시험에 들었느니 말았느니, 교회를 다니겠느니 말겠느니,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죽지 않는다고, 그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을 들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왜 사람의 말을 듣고 시험에 듭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면 지금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안에 다 여러분 답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독일의 블룸하르트 교수님이라고 1800년도에 살았던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 교수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이제 그가 다니던 교회가 당시에 귀신 들려서 다니는 자매님이 있었대요, 당시에. 근데 이 교수님은 어떤 교수님이냐? 그 시대의 천재적인 사람이었어요. 물리학자고, 천문학자고, 철학자고, 뭐 안 되는 게 없는 이런 분이셨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정말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도록 돼 있어요. 이 창조의 원리를 알게 되면. 근데 이분이 다니던 교회에 한 자매님이 귀신이 들려서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걸 자기는 계속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교수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나가서 강의도 안 하고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을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그의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하고 수십 일이 기도하고 달이 지나가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수근수근대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귀신이 들렸는데 저 귀신이 뭐 나가겠어? 저거 헛고생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어요. 전혀 개의치 않고 하루에 8시간 학교 강의도 다 스톱하시고 계속 기도를 하십니다. 그해 12월 중순경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귀신에 들렸던 20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 자매님이 온전한 정신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는 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공로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기도는 이기는구나. 믿음은 이기는구나. 기도는 승리하는구나. 라고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면 아멘, 안 보이면 노멘. 이건 세상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어둠의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밤의 시간, 저녁의 시간을 통과하고 새벽이 오고 빛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보인다고요. 이미 하나님은 그 믿음을 결단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미 응답을 갖고 계셔요. 그 과정을 걸치느냐 걸치지 않느냐, 인내하고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문제, 많은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대로 놔두고 천국까지 놔두고 여러분만 천국 가실 겁니까? 네. 그게 부끄러운 구원 아니고 뭐겠어요? 네.
결단을 하십시오.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님 의지하고 신앙생활 시작한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에게는 목사님이 하나님이었어요, 당시에. 그 목사님이 화내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나. 제가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목사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철저하게 깨부셨었어요. 너의 믿음의 대상은 나 여호와. 네가 언제까지 너희 남편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겠느냐 하고 철저하게 나를 깨부셨어요. 저는 맨 처음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게 뭔가 하고 고통을 받았지요. 근데 제가요, 그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을 깨부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진짜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을 제가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누구 바라보고 계세요? 뭐 남편, 부인, 뭐 옆에 있는 누구 권사님, 뭐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바라보세요? 어림없습니다. 다 하나님이야. 하나도 원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혹시 자식, 아들 그거 철저하게 깨부셔버립니다. 그거 없어져야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사역한 지가 이제 오래돼 가잖아요. 이제 30년이 막 넘어가잖아요. 근데 보면서 제가 이제는 요즘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저분은 저거 부셔질 때까지는 믿음 안 세워지겠구나. 저는 이제 손 안 댑니다. 기도만 하지. 저거 부셔지면 이제 하나님 바라보겠구나 할 때까지는 손 안 돼요. 대봤자 필요 없어요. 그분 마음 안에 우상이 있거든요. 그 우상이 없어져 버려야 이제 하나님 보는 거지요. 그 우상이 있을 때까지 절대 여러분 신앙 성장 안 합니다. 표대가 없거든요. 그 표대가 뭐예요? 그거 다 인간의 표대, 내 인간의 생각의 표대 다 부셔져 버리고 나면 그거 없어지고 나야 이제 하나님 바라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겠죠. 내 믿음의 분량이 이제 작은 사람은 이제 작은 대로 사는 거고, 또 내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그 분량에 맞춰서 사시겠죠.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바라보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랭이가 찢어지는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속담으로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시험에 드는데 그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작은 믿음으로 자족하며 살면 되겠지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비록 작은 믿음을 갖고 태어났지만 나는 성경을 읽고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결판을 지시고, 나는 작은 믿음으로서 작게 살 거야 하는 사람은 작은 믿음으로 자족하시면 시험에 들 일 없어요. 여러분이 그건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셔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가랭이 찢어지면서 살라는 말씀은 성경에는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믿음의 기준을 정하시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믿음은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요, 가장 우선적인 믿음이요, 가장 천국 가는 믿음은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부분만큼은. 나도 구원받고 내 가족들은 최소한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들은 최소한 내 집에서 한 집에서 살아가는 가족만큼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루에 도도 말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8시간 기도했더니 옆에 있는 자매님도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더라. 이 귀신들이 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잡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나 보고 그러는 거죠. 그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오는 것이요. 간단하죠. 오늘 제가 굳이 귀신이라는 한 자매를 표현했지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지금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그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면 문제도 해결받고, 질병도 치료받고, 돈도 해결되고, 재정도 해결되고, 예를 들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말씀이 그 안에 규결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왜 공부를 못해요? 이것도 여러분 어느 정도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예. 뭐 1등은 못해도 뭐 중간 이상은 다 해요. 예를 들어서 공부 문제를 할지라도. 예. 또 자세히 찾아보면 그거 말고 더 대단한 여러분 그가 갖고 있는 재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보면 제가 여러분에 꼭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의 문제를 보면 뭐 꼭 공부에다만 목숨을 거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여러분도 결혼을 한 이후에 이제 젊은 세대가 자녀를 낳게 된다면 내 자식은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 내 자녀만큼은 좀 제대로 키우고 싶다, 공부를 좀 잘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선진국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생각이 좀 다릅니다. 차원이. 물론 공부를 DNA를 특별히 이렇게 학습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서 재능을 발휘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실만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예. 이 자녀가 공부를 잘하니까 자그마치 법대도 나오고 서울대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나오게 됐어요. 먼저는 서울대를 가서 예능으로 이렇게 이제 음악 예능으로 이제 서울대를 나왔더라고. 근데 이제 원체 그쪽만 뛰어난 게 아니라 공부도 엄청 멍석하게 잘하니까 부모가 고려대 법대를 또 이렇게 하도록 해가지고 또 본인도 원했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대생이기도 하고 예능인이기도 하는 거죠. 최고의 학부잖아요, 그 정도면. 근데 이제 변호사가 돼가지고 첫 월급을 받았고 세금을 떼고 나니까 얼마냐? 350만 원 한 달 월급이. 네. 제가 이제 실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법 최고의 학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되기까지 자기 일생의 거의 3분의 2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젊음으로 얘기하면 젊음도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서 재능을 그 공부의 재능으로 나아가겠다 하면은 거기에 나의 재능과 수입과 모든 것이 만족되어야만이, 쉽게 말하면 선진국 국민들의 생각하는 그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선진국에 있는 보통 사람들은 나는 학습에 재능이 없다 하면은 그 공부 인류대 안 갑니다. 일찌감치 예를 들어서 내가 재능 있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예. 법대 나와서 변호사 돼도 세금 떼면 350만 원이에요. 예. 요즘 350만 원 받으려고 노력하면 일반인도 노력하면 돼요. 노력을 안 하고 그냥 하면 200만 원, 250만 원 받죠. 최저임금 예를 들어서. 예. 제가 왜 오늘 굳이 이런 말씀 드리는지 이제 다 아시겠죠? 예.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자녀가 갖고 있는 재능대로 키우는 것이 최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에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대로, 다른 쪽에 재능이 있으면 재능이 있는 대로 나아가도 다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누리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삼성그룹 재벌들이 사는 거 바라보면 안 돼요. 그거 바라보지 말고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생각하시면 다 누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복의 기준을 다 지금 재벌에다 맞추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요, 지금 엄청 행복할 수 있어요. 생각만 바꾸면. 예. 다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최고의 재벌의 기준에 놓고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제 여러분, 우리가요, 주위에 보면 대학 안 나온 사람 없고, 우리 자녀들, 예. 다 전문대학이라도 다 나왔잖아요. 대학 안 나온 사람 없고, 다 수돗물 팡팡 나오는, 보일러 팡팡 나오는 따뜻한 집에서 샤워하면서 따뜻한 집에서 다 지금 살고 있어요, 대부분. 예. 이거 세계에서 누릴 수 없는 한국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요, 또 어렸을 때 얘기지만, 어렸을 때 얘기만 아니에요. 예. 찬물로 머리 감고 한겨울에 얼음 깨가지고요, 진짜 험포질해서 완전 찬물로 머리 감고 저 중학교 때 학교 갔어요.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늦게 일어나면 자식들이 많으니까 따뜻한 물 없잖아요. 그러면 머리 감고 가야 되잖아요. 막 떡져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요, 펌프질 해가지고 거의 그 물로 완전 물 딱 넣으면 머리가 완전히 냉동, 그거,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뭐 저희 청소년 시절까지만 해도. 일찍 일어난 사람은 물론 따뜻한 물이 있었지만, 야, 딸이 6인데 일찍 일어나 봤자죠. 물 한 개 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사냐고요. 수돗물 펑펑, 보일러 펑펑. 여러분, 마음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엄청 누리고 살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 예수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고, 감사의 제사 드려야 돼요. 기쁨의 제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30배, 60배, 100배, 기쁨의 조건들을 30배, 60배, 100배 그 믿음대로 주시겠다고 오늘 저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완전히 지금 너무 우리 행복하고 너무 풍요로워서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푸념이나 하면서 불평하면서 지금 우리 살고 있거든요. 완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감사해야 돼요. 병 들어보면 압니다. 예. 또 가족의 소중함요. 여러분, 혼자가 돼보면 알아요. 그래도 그 자식하고 함께 있을 때, 그 남편하고 함께 있을 때, 그 아내하고 함께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시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아버님 좀 불편하신 분이세요. 예. 자기 중심이니까. 옛날 분들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딱 3년 만에 그 얘기 하셨어요. 이거 아버지 계실 때가 좋았어야. 내려갈 때마다 그 얘기 하십니다. 이거 아버지 계실 때가 좋았어야. 예. 평생 아버님한테 시집살이 당하고 사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그리고 내내 사시는 동안에 아버지 그리워하시면서 사시다 천국 가셨어요. 예. 여러분, 다 우리 없어져 봐야 행복한 줄 알아요. 지금 있을 때 여러분 누리시고 감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하고 여러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막 믿음이 약해지고 막 힘이 없어지고 막 소망이 끊어질 것 같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애호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한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말씀이 되셔서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고 치료가 되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제 우리 잠시 잠깐 이후에요, 우리 주님 계시는 나라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한번 세워보세요. 네, 산 날보다 우리 연세 있는 분들 힘내세요. 주님 나라에 들어갈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살아온 날보다 더 짧게 남아있어요. 이제 힘내셔서 있는 힘 다해서 힘을 정말 아랫배에 있는 다 꺼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